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문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느니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같이요. 애굽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6명은 대사사고 6명은 소사사입니다. 대사사와 소사사는 기록된 분량의 차이입니다. 대사사들의 내용은 길게 기록되어 있고 소사사들의 내용은 오늘 31절에 이게 삼갈이 첫 번째 소사사거든요. 짧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 사사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도 그렇죠.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명을 대선지자라고 하는데 기록된 분량에 따라서 메이저와 마이너로 나누어서 짧게 기록된 선지서, 그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를 소선지자, 마이너라고 부르고요. 길게 기록된 선지자를 대선지자 이렇습니다. 첫 번째 대사사는 온니엘이었습니다. 앞에 3장 7절에서 11절까지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와 있는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훗이 두 번째 사사입니다. 그래서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오늘 두 번째 에훗과 또 첫 번째 소사사인 삼갈 이야기죠.
1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또 그건 뭐예요? 앞에 어떤 악을 행했는지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는데 앞에 7절 같을 것 같아요. 3장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제가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종교, 신앙과 문화를 건설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나안의 문화, 우상 숭배, 바알들과 아세라에 빠져간 거죠. 아마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무당들이 예수님 믿는 거 쉬워요. 왜냐하면 다신교니까 신들을 많이 믿는 중에 힘센 신 예수님을 하나 추가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예수님 믿는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당들이 자기들이 모시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걸 예수 믿는 사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기존에 섬기던 신들 다 그대로 섬기면서 예수님만 하나 추가해가지고 그렇게 믿는 걸 예수 믿는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가나안 사람들 그랬겠죠. 다신교이니까 많은 신들 섬길수록 좋은 거죠. 아마 그들의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뭐 이런 식이니까요. 하나님을 모시는 그대로 바알들과 아세라들까지 추가한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죠.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버렸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11조를 안 드렸어요? 뭐 6월절을 안 지켰어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항변해도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악을 행하였다. 인간이 참 어리석죠. 악을 행해서 메소포타미아 아람 왕 구산 리사다임을 8년간 섬겼어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40년 동안의 평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우는데,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어리석은 역사는 반복된다. 왜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배우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12절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하면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된 거예요. 여기 참 더 뼈아픈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냥 무시하던 나라예요. 힘없는 별 볼 일 없던 작은 나라 모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무시하던 조그만 별 볼 일 없던 모압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삼으신 것인데, 그 에글론이 강성해서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이렇게 자기 손 아래 모아가지고 지배할 수 있을 만큼 강성해진 거죠. 또 하나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친척 관계인 그러한 자매 국가, 형제 국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 아래서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수호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으시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는 수호신이 아니에요. 때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하시는, 18년이면 엄청난 긴 시간이잖아요.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주둔하면서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한 것 같죠. 근데 여리고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점령의 상징적인 도시잖아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무너뜨린 가나안 정복의 상징적인 도시인데, 지금 그 도시를 빼앗긴 거예요. 거기에 모압 왕 에글론이 주둔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압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니엘 때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면서 배워야죠. 다시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해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15절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왼손잡이가 지금은 장애가 아니죠. 오히려 더 이점이 많은 스포츠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예전에만 해도 고대에는 이거는 좀 심각한 장애로 여겨서, 근데 원문을 보면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이 이테르 야드 야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야민이 오른이거든요. 야드는 손이고요. 이테르하다 이 말이에요. 오른손이 이테르하다. 왼손이라는 말이 없고 오른쪽 손이 이테르. 근데 이 이테르가 장애가 있다는 거거든요. 뭐가 불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번역했지만 직역하면 원문에 보면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오른손이 불구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왼손잡이인 거죠. 예. 근데 재밌는 것은 이테르 야드 야민 그랬잖아요. 벤야민 지파 출신인 거예요. 벤야민이 뭐예요? 벤은 누구누구의 아들, 야민은 오른손이에요. 원래 라헬이 죽어가면서 이 베냐민을 낳을 때 벤오니 그렇게 이름을 지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벤야민으로 바꿔주잖아요. 오니는 장례식장에서 탄식하는 그런 소리예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나라처럼 하자면.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들 낳다가 죽으니까 자기가 벤오니라고 불렀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바꿔주죠. 오른손의 아들, 발음은 비슷한데 오니에서 야민으로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에요. 에훗. 이런 어떤 워드 플레이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이것도 한글은 그를 통하여 했지만 원문에 보면 그 손을 통하죠. 그의 손을 통해서 공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18년 동안 섬겼으니까 몇 년 동안 에훗을 통해서 공물을 바쳤는지 모르겠지만
에글론이 생각할 때는 에웃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자기를 이렇게 충성스럽게 뭐 친일파처럼 그런 자기의 충신처럼 신뢰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 이런 신뢰를 쌓았겠죠. 공물을 에웃을 통해서 바치니까요. 그때 이제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45cm라고 그랬죠. 좀 긴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한 30cm 이렇게 줄이는 분들도 있는데 대충 한 규빗에는 좌우에 날선 칼을 오른 허벅지 옷 속에 그러니까 오른손이 붉으니까 오른 칼을 넣으려면 왼쪽에 넣겠죠. 왼손으로 뽑아 하게. 그러니까 오른쪽은 이렇게 수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아마 안쪽 안장다리 허벅지에 칼을 숨겼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 왼손으로 뽑아 쓰기도 편하고 그렇게 해서 공물을 바쳤는데 칼을 들고 들어갔는데 에글론에 대해서는 모압 왕이라는 말하고 매우 뚱뚱했다 이것만 써요. 그러니까 몸이 매우 비둔한 자. 이것은 자신의 탐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을 의미해 주죠. 네. 음식도 절제 못하지만 그 어떤 욕심이나 세상적인 탐욕도 절제하지 못해서 매우 비둔한 그러다 보니 칼날을 피할 수가 없겠죠. 너무 몸이 비대하니까. 그렇게 백성들과 약소 국가들을 착취하면서 자기 스스로 살찌운 이런 의미로 우리도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세상적인 욕망과 탐욕을 한도 끝도 없이 추구하다 보면 에글론처럼 되는 것이죠.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고 해서 아마 채석장 같은데 우상을 만들어내는 곳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돌아와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고 싶습니다. 은밀하게 전달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마 에글론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측근이니까 에훗이 아마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역을 꾀한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더 값진 조공을 받아낼 수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하면서 은밀한 일 하면서 기대했겠죠. 조용히 하라 하면서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갔어요. 의심하면서 얘가 혹시 칼 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을 수색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은밀한 일을 바친다고 하니까 그만큼 믿고 신뢰했겠죠. 에글론은 에훗을 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은밀한 거 말해 했을 때 왕은 서늘한 다락방 이게 이제 옥상에 있는 다락방으로 사방에 창이 있으니까 바람이 통해서 시원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쉬기도 하는데요. 낮에 더우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습니다. 에훗이 말하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빨리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던 칼을 뽑아서 왕의 몸을 찌른 거죠.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도 복부에 이 배에 기름기가 얼마나 많았으면 칼날에 엉켜올 만큼 기름이 나올 만큼인데 원문에 보면 기름이 칼날에 엉켰고 대변이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이렇게 대변도 본 거죠. 그리고 나오면서 다락문을 잠그고 에훗이 도망가죠. 그때 이제 에훗의 신하들이 문은 잠겨 있고 안쪽에서 냄새가 나니까 발을 가리운다. 이 대변을 본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은. 문 잠그고 냄새 나니까. 그래서 대변 보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안 나오고 인기척도 없어요. 문은 계속 잠겨 있어요. 다락문이. 신하들이 열쇠를 가지고 가서 열어보니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동안에 에훗은 달아날 시간을 확보한 거죠. 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나를 따르라고 여호와께서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치는데 요단강을 넘어가야 모압이거든요.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약 10,000명가량을 다 죽였다. 그 모압의 사람들이 다 용맹한 장사고 용사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훗의 선 아래서 80년 동안 구원을 받은 후에 평화를 누립니다. 2세대 정도 또 평화를 누리죠.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전쟁에 헌신하면 구원을 받죠. 에훗 한 사람이 들어가서 목숨 걸고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 사람들과 18년 동안, 여러분 18년 동안 통치할 때는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무기와 군사들은 다 제거되었다고 봐야 돼요. 모압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의 힘을 기르도록 방치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군사력은 약화되고 싸울 만한 독립운동을 할 만한 사람들은 다 제거되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 누구도 아마 오른손이 장애가 있으니까 조막손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에훗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겼겠죠. 모압 사람들과 에글론이.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기만 하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든지 아무리 연약하든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여호와의 전쟁에 헌신하는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거죠. 31절에 첫 번째 소사사인 삼갈 아낫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낫은 가나안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벤 아낫인데요. 아낫의 아들이라는 거 보니까 그의 가정이 가나안 출신이든지 아니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이름을 여신의 이름을 붙였으니까요. 그런 삼갈인데 소몬은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무기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소몬은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오병이어처럼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드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근데 이까짓 것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나는 오른손도 장애가 있는데. 아이고 이까짓 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데.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드리기를 포기했다면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했겠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무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죠. 능력의 손 하나님께 쥐어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소모는 막대기일지라도 또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 불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은 비록 초라한 막대기 하나일지라도 혹은 남들 다 가지고 있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일지라도 그 한 사람이 여호와의 전쟁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호령하는 모압 왕 에글론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고 초라할지라도 오병이어 같은 우리의 소유를 주님 앞에 드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